샬롬. 7월 4일 아침입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사랑하실는지,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실는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제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은혜들, 축복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당연시하지 말고 감탄하는 거죠. 감격해 하면서 감동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탄하며 감동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두려울 게 없지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 이루실는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참 복된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지요, 말씀이지요. 우리와 같이 연약함에 이 육신을 입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한 부분들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우리의 처지를 공감하시면서 우리를 증보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은혜, 우리를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너무 예수님을 어려운 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그 은혜를 덧입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히브리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면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노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참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에 대해서 옛 광야 생활과 그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미혹되어서 시험 들어서 불순종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태반에 못 들어갔지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늘 시험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 기적과 역사를 보고도 시험에 들었습니다. 분명히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갈라짐과 하나님의 역사를 봤죠. 그러나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들은요, 물과 양식 때문에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후 1년 반 정도 된 민수기 14장 22절에서는 이스라엘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출애굽 세대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다음 세대들이 들어갔죠. 그렇죠? 참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은 말하기를
믿는다라는 것이 뭔고 하니 그 7절 그러므로 성령이 계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고 따르기로 했으면은 온전히 순종하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거죠. 이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10절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대하여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도요 미혹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비극이죠. 그들은 출애굽을 단행했어요. 그렇죠? 출애굽. 그러나 광야에서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시험 당하여 항상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믿음 구원이라는 게 너무 오늘날 어떤 도식화되어 있는 영지주의적인 요소가 많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오늘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구원은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렇죠?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자녀이잖아요. 이것을 그냥 혈통적으로 생각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이 유대인 혈통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거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이게 뭐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시험에 들어요.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거룩한 건 하나님 말씀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리 쫓아갑니다. 내 욕심 쫓아갑니다. 욕망, 물질의 쾌락들 그 쫓아갑니다. 늘 시험에 드는 거죠. 늘 시험에 듭니다. 안식에 이르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나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여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은 이게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생되었다라고 해서 이것으로 우리가 그냥 나는 그냥 구원받았다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어놓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면요, 거절하면은요, 항상 시험에 들면은요,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경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no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악한 마음 품지 말고.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와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항상 매일매일 서로 공동체 안에서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고한 삶을 살다, 악한 삶을 살다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도우라는 거죠.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확신, 주님을 끝까지 시작을 붙잡았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우리 주님을 붙잡고 그 확신 속에 거하는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에 참여한 자, 영원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말하며 예수 믿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좋은 거 다 쫓아가면서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다 저버리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기계론적인 게 아닙니다. 어떤 영적인 지식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의 지식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주님과 늘 교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의 삶을 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16절 듣고 격려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모세를 따라 나왔다가 하나님을 격려하게 했어요. 불순종했다는 거죠.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는 아니냐? 누구에게 노했느냐? 4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을 격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을 격노하고 있어요. 그래도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죽은 것 아닙니까? 40년 동안 범죄했습니다.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격노하면서 너희는 안식 못 들어오리라 격노했죠. 누구예요? 순종하지 아니한 그들입니다. 19절 잃어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동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항상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경노하게 하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죄악에 시험 들어서 40년 동안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 안식에 못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어리석음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오늘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합시다. 주님 말씀 따라 동행하겠나이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겠나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며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시험에 들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참 이렇게 믿음 없는 삶을 살아놓고 무엇을 구원을 바라겠습니까? 주님, 우리로 말하면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